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서 26장 3절에서 5절과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시아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오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합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자,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려면요, 정말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필요해요. 오늘 15절 말씀에 귀한 도우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귀한 도우심이라는 뜻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신비하고 오묘한 도우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더글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직장에 다니다가 부도가 나서 실직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 실직을 하는 날 5센트를 받고, 얼마를 받았다고요? 직장에서 5센트를 받고 직장에 소속된 교회에 가서 1센트를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집에 오는데 차비가 모자라서, 뭐가 모자라서? 차비가 모자라서 걸어서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차비가 모자라도 하나님께 11조 할 수 있을까요? 차비가 모자라서 걸어서 집에 오는 길에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전봇대에 구두닦기 구함이라고 하는 그 문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연락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구두닦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구두닦기가 돼가지고 미국의 구두닦기 왕이 됩니다. 세계적인 거부가 돼요. 구두닦기로 세계적인 거부가 되어서 그의 이름이 아직도 명성이 있습니다. 구두닦기 왕 더글러스. 만약에 그 사람이 이렇게 실직을 당하지 않았다면은 이 구두닦기 구함이라고 하는 글자를 전봇대에서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힐튼 호텔 있죠? 힐튼 호텔 창시자가 45세에 목공소에서 일을 하다가 실직을 당합니다. 뭐를 당해요? 실직을 당합니다. 실직을 당해가지고 그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금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그네를 위한 집을 지어라. 뭐를 지어라? 나그네를 위한 집을 지어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그가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짓다 보니까 나중에는 세계적인 호텔업 대부가 되고, 할렐루야, 세계적인 명성을 갖게 되었다. 그가 나중에 기자들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시 이렇게 오늘날 세계적인 재벌이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45세에 실직을 당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재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실패는 실패가 아닐지 몰라요. 실패는 실패가 아닐지 몰라요. 아니, 우리에게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실패를 결과로 보면 실패자지만 실패는 성공을 향한 과정일 뿐이다. 우리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뭐일 뿐이다? 과정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머릿속에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너무너무 신기한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많이 얻었어요. 서울에서 개척할 때도 2003년에 내려왔어요. 남경산 기도원에 일을 맡기 위해서 내려오게 됐고 지금 부원장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려왔을 때에 와가지고 2005년 1월 1일 날 개척을 하게 됩니다.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어디를 오고 싶었냐면은 4년경에 이 신창지구가 막 개발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상가들도 많이 완공돼 있고 길들은 나지 않았었어요. 길이 없었어요. 극락강으로 돌아오고 하여튼 간에 길은 없었어요. 길은 없었는데 그래도 많이 다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개척을 자리를 알아보려고 2004년도에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다가 신창동 사거리에 가니까 와, 그림같이 멋진 건물이 하나 있는데, 야, 여기가 바로 내 자리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런 확신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금액을 물어봤어요. 복덕방에 가서. 그랬더니 얼마를 달라고 그러면 평당 1,00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한 평당 임대료가 얼마라고요? 아마 막 아파트 단지가 막 올라가니까 아마 그렇게 비쌌나 봐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1층은 평당 1,000만 원씩 나갔어요. 그 건물이. 저는 얼마가 있었냐면 2천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개척 자금이. 얼마 있었다고요? 2천만 원. 여러분, 2천만 원 가지고 그 건물을 갖다가 임대를 하려면 몇 평 얻을 수 있을까? 2평? 2평 가지고 교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눈물을 머금고 다 포기하고 첨단을 갔더니 첨단도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몇 번이고 다시 왔어요. 침도 발라보고 미심다도 해보고 뭐 있죠. 그런 거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여러 차례를 왔어요. 길도 모르는데 극락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흰가죽으로 해가지고 들어와서 여러 차례 왔는데 결국은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고 2천만 원으로 갈 수 있는 데는 오치동이라고 하는 곳, 오치동 오치 소방서 바로 옆에 4층 건물 중에 2층을 얻었어요. 40평 정도를 월세를 주고 2천에 한 40만 원 정도 월세를 주고 그걸 얻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얻어가지고, 근데 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은 종탑을 아주 크게 올려야지. 뭐를 올려야지? 종탑을 크게 올려야지. 왜? 그 소원이 있었어요. 개척할 때 서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종탑을 올리려고 했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못 올리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4층에 사는데 비가 샌다고 종탑 하지 말래. 제가 얼마나 힘들고 열받고 짜증나든지. 간판도 안 해버렸어요. 역간판도 안 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것처럼 썬팅만 쫙 해놓고, 썬팅도 제가 직접 해요. 사람 안 불러. 썬팅만 쫙 광주 세임교회라고 찾길가로 창문에다가 쫙 썬팅을 하고, 그리고 판넬을 사다가 방 2개 만들고 우리 어린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거기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분이 나빠서 간판도 안 달아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것에서 부흥을 시키시더라고요. 6개월 만에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가운데 제가 기도원에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남경산 기도원에서. 연희 때처럼 기도원에서 설교를 하고 마쳤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참석한 저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예배 끝나고 나서 저 집사님 찾아가서 저 집사님 사업장에 가서 기도를 해주래요. 저한테. 뭘 해주라고요? 한 번도 얼굴 본 사람도 아니고 처음 본 사람인데 가서 기도를 해주라고 그러니까 제가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저는 사람이 참 소심하고 내성적이어가지고 사람 만나는 걸 되게 힘들었어요. 설교는 잘했는데 끝나고 나면 혼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따라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따라갔어요. 제 차를 끌고. 따라갔더니 세상에 이렇게 가더니 극락당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극락당으로 가더니 또 좌회전해서 쭉 들어오더니 신가지구를 통해가지고 그 건물 있죠. 신창지구에 있는 건물.
우리 그 건물에서 같이 예배 드린 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잘 알 거예요. 그 건물을 앞으로 들어가더니 그때는 차가 없었어요. 길이 안 뚫렸으니까. 수안지고 나요. 길이 안 뚫렸으니까. 다 주차장 널널해요. 그냥 길가에다가 주차를 딱 해놓고 들어 올라갔어요. 그 건물로 올라갔는데 어느 건물로 올라갔냐면 제가 신창동에 와가지고 신발랐던 건물, 찜했던 건물. 그 건물 알아요? 그 건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야,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신기하죠? 나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 건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 건물 3층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아파트 단지는 이미 다 올라가지고 바깥이 전부 다 이렇게 대단지처럼 보였어요.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분이 하는 말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지어놨는데 임대가 안 나가가지고 힘들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그럼 제가 다른 데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네? 혹시 교회는 안 줘요? 왜? 내가 뭐 했으니까? 그 교회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에 그 건물로 들어가게. 76평이나 돼요, 실평수가.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들어가자마자 이제 종탑을 올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종탑 헌금을 누가 주게 하시고 커튼 걸 누가 하게 하시고 해가지고 종탑을 갖다가, 여러분 5층 건물에 또 2층이 더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워. 그 위에다가 최고 큰 종탑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종탑이 얼마나 컸던지 세상에 산동교까지도 크리스마스 때 추리를 해놓으면 그까지 다 보여. 하나님의 은혜로 산동교까지도 우리 교회 건물이 보여. 기 높아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두 분은 은인이죠. 어떻게 보면 은인이에요. 그 건물을 갖다 임대하게 하게 하고, 그리고 그 건물에서 5년 동안, 그리고 그분들이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돼갖고, 그죠? 남편은 성가대하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누가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어떤 신기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개척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낙진 장로님이라고 하는 신비한 도우심을 얻게 하셔가지고 그분이 착착 달라붙어가지고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길도 모르는데 다 다니면서 안내를 받게 하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로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신기한 도우심. 이것은 이제 2탄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신비한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귀한 도우심을 얻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가 우리 하나님 앞에 신기한 귀한 도우심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는 어떤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도우심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이 요시야 같은 귀한 도우심을 얻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할렐루야. 어떻게 행했다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벨드사살 임금이 그냥 성물에다가 술을 받아가
먹고 성물,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그 병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니까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다 씁니다. 손가락만 나와가지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러니까 놀라죠?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손이 나와서 쓰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덜덜 떨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을 해주죠. 이것은 하나님의 저울에 왕을 달아보았는데 왕이 저울에 부족함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왕을 심판하실 건데 오늘 밤에 당신이 몸이 둘 조각 나가지고 죽을 것이다. 그것이 그 예언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파사라고 하는 그 메데 파사 나오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다리오가 쳐들어오게 되고, 그 밤에 몸뚱아리가 둘로 쪼개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로 달아보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삽시다.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눈앞에 우리가 있다. 우리는 다윗의 길로 행하여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갖다가 라틴어에서 코람데오 해봐요. 코람데오라고는 코람과 데오가 이렇게 합성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전 신의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지키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자. 매 순간 하나님을 뭐하고 살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다 보십니다. 욥기서 11장 11절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안 보는 것 같지만은, 나쁜 짓 하는 사람을 안 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다 뭐 하신다고요? 다 보시느니라.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을 보응하시나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보시고 우리를 보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대요. 지금은 잘 나간다고, 지금은 아무 일 없다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잘 된다고, 아이고 잘 되니까 주일 성수 안 해도 돼, 잘 되니까 한 번씩 빼먹지 뭐, 잘 되니까 뭐 이러면은 큰일 나요. 우리는 잘 될수록 더 잘해야 돼요. 전도서 8장 11절에 보니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전도서 기자가 그렇게 말해요. 오늘 당장 내가 죄를 져도, 오늘 내가 나쁜 일을 해도 하나님이 그냥 심판이 늦게 오니까 우리가 죄를 져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남의 아내를 탐하는 것은 죄죠. 큰 악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삽시다.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당장 하나님 심판 안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당장 한 말씀 안 하시니까 우리가 교회도 그냥 등한히 여기고 예배도 적당히 드리고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고, 여러분 지옥불이 지금도 끓고 있어요. 우리가 지옥은 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요번에 그냥 화마가 산을 덮을 걸 보면서 야, 이 불이 저렇게만 나도 저렇게 큰 일이 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는데 얼마나 무서울까. 여러분, 지옥불이 열리면요 고난의 연기가 확 올라오는데 그 열기가요 장난이 아닐 거예요. 아마 그 속에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나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요 대접을 쫓잖아요. 금대접을 쫓잖아요. 진노를 쫓을 때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혀를 깨물어요. 햄을 꺼물어 죽고자 해도 죽을 수가 없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우리 지옥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리고 오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가슴팍에 팍 꽂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옥을 좀 두려워할 줄 알고 무서워할 줄 알고 죽어본 다음에는 후회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 기회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잘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만남의 복을 받아야 우리가 귀한 도우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만남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자, 만남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5절, 자,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키포인트가 이 스가랴라고 하는 주의 종이죠. 스가랴, 하나님 묵시를 아는 선지자, 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갖다가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묵시를 아는 이 선지자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만 타락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남의 복은 정말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장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은 좋은 사람 만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면요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를 몰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만남의 복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사람을 알려면요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을 보면 알아.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조폭이야. 그러면 그 사람도 뭐일 확률이 커요? 조폭일 확률이 커요.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목사님이야. 그러면 그 사람도 뭐일 확률이 커요? 목사님.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뭐일 가능성이 클까요? 맞아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만남도 끼리끼리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다 성도들로 채워지고 목사님으로 채워지고 권사님으로 채워지고 장로님으로 채워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회를 가까이, 성도를 가까이,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할렐루야, 주의 종을 가까이. 오늘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들 주의 종과 가까이 합시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에서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6절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을 갖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다음 절에 있는 거예요. 알았죠? 아무리 심어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종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아무 유익이,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도 한번 읽어봐요. 아무 유익이 없대요. 거기도 유익이 없다라고 써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박히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도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다고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 번 더 합니다. 끝까지 변질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16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16절에서 21절 본문 16절에서 21절 자, 같이 시작.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이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람이 왕궁을 관리하여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자, 우시야가 나중에는 교만해졌다고 그랬죠? 그렇게 써 있잖아요. 우시야가 뭐해져서?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졌어요. 우리 잘 나갈 때 교만해지지 맙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올라갈 때는요, 내려갈 때를 꼭 생각하면서 올라가야 돼요. 내가 내려갈 수 있을 것을 생각하고 산을 올라가야지. 그죠? 올라가다가 해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 시간도 생각해 놓고 또 올라갈 때가 위험해요? 내려갈 때가 위험해요? 내려갈 때가 위험하죠? 내려갈 때 힘이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힘을 너무 많이 올라갈 때 써가지고 후들후들거리고 또 위험하잖아요. 미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뭐를 늘 생각하고 내려갈 때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가 교만해졌어요. 나라가 너무 잘 되고 자기의 이름이 원방에 퍼지고 잘 나가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주의 종과 몸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겠다고,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가 말씀 전하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다가 안 됩니다. 이것은 레위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아니다, 나가 하리라라고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앞에서 어떻게 됐다? 이마에 뭐가 생기고 나병이 들게 하심으로 급히 쫓겨나서 결국은 어디에 갇혀서? 별궁에 갇혀서 2년 동안 거기 살다가 죽어버렸다. 이게 바로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면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를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52년 동안 자기 사람으로 세웠으니 보직하겠어. 그러나 그가 결국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래서 우리는 변질되지 말아요. 끝까지 율정수해요. 끝까지 열이 하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끝까지 죄종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